듣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눴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특히 탈북민 지체들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얻으려면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할렐루야? 친밀한다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보통 우리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똥찌까지 다 안다 그러잖아요. 똥찌까지. 예. 제가 우리 중국의 지하신학교에 있을 때 3년 반 동안 우리 그 탈북민 우리 여기 최전사님도 계시지만 그 오픈도 선교에서 그 3년 반 동안 우리 그 오픈도 선교의 그 지도 아래서 그 형제들 탈북민 형제들 5명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한가마밥을 3년 동안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싸우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는 말을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봐도 그냥 알아. 쟤는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거. 얼굴만 봐도 알아. 그냥 힘들어 다 이러면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냥 쉬라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그냥 훌 비껴주거든요. 그러면 며칠 푹 주제비 털다가 푹 하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밀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똥찌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친밀한 어떤 그런 사례는 이게 부부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 부부 사이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친밀이 전도자와 이 새 신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친밀이 전도자와 우리가 탈북민 영혼들 전도하는 새 신자라고 이렇게 말 표현한다면, 이 전도자와 이 새 신자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친밀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서로를 오픈해야 돼. 오픈을 해야 돼요. 예. 이 오픈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친밀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이 친밀해지지 않고서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누가 그냥 따라줘요, 나를? 막 전도하고, 물론 하나님 역사하면 막 이렇게 따라오고 막 이러겠죠. 누가 그냥 나를 따라줍니까? 그냥 나를 따라줍니까? 따를 만한 이유가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래야 따르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는 계속 한번 전도했다 땡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계속 이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교육까지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막 주고, 물건을 막 줘가지고, 물질로 막 끌려고 하고. 따라오니까 나한테는 그것들을 끌만한, 그 사람들을 끌만한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물질 가지고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로 끌어서 교회 자리에 앉혀놓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 친밀을 위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이 오픈을 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두 가지 문제가. 근데 이 오픈을 하려면 어쨌든 난제가 있어요. 난제가. 근데 솔직히 이 전도자와 새 신자의 관계는 영적으로는 평등하지는 않아요. 예, 평등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칭의에서는 평등하지만은 이 성화의 인격적인 성숙면에서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등급이 다르거든요. 일반 사회에서도 이게 계급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게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등급이 다른 등급마다 흐르는 정도가 다르고, 이해하는 등급이 높을수록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 등급이 다를수록 일을 해내는 능력의 차이도 달라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문제 풀어내는 그 대학생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요. 왜? 그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인지에 대한 어떤 그것은 기준이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친밀이라는 게 끼울 여지가 없어요. 이 등급이 있는 사회 가운데서는 친밀이라는 게 끼울 여지가 없어요. 끊임없이 구분하고 등급을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끊임없는 상하 관계만 있고, 주종 관계만 있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주종관계, 예. 그리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여러분 이건 다 등급이 있어요.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주종관계에서 우리는 주님이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하게 등급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주종관계보다는 높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신랑과 신부의 단계예요. 자녀와 부모보다 더 높은 등급의 단계가 이 부부 사이의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고,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말씀이. 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영적인 분량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친구라,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 그러잖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 집사람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해보면서 그러면 천국에도 등급이 있는가? 천국에도 등급이 있나? 그러면 등급이 있다면 천국에도 뭐 경쟁 사회가 뭐 펼쳐지는가? 그리고 천국에도 경쟁 사회가 있다면 거기도 또 눈물이 있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천국에도 저는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사람하고 그냥 죽을 때 그냥 땡 믿고 들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죄악된 세상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의 어떤 그런 사회를 이렇게 연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간의 어떤 인간을 구분하는 거. 제가 이게 전도자와 새신자는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평등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인드가 이게 그리스 철학이고, 가톨릭이 신학이고, 또 개신교도 여기에서 많이 탈피하지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급 관계를 가지고는 영혼을 낚는 열매를 쉽게 맺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힘을 중심으로 하는 굴종 관계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인격적인 어떤 그런 자유로운 관계는 못 만들어내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등급과 무등급이 저는 이렇게 그러면 등급을 내지 말아야 되냐? 등급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등급과 무등급이 공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런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친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친밀을 하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죠.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는 초신자가 이 전도자를 존중하는 문제예요. 전도자를 존중하는 문제. 두 번째는 전도자의 권위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선교회 안에서만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부딪히거든요.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여기를 지배할 능력을 나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 못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만 그렇나요? 아니죠. 교회만이 상하관계의 어떤 그런 자유함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나요?
어떤 지체라고 표현하실 때 어떤 지체라고 하면 그는 어느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 어떤 가정의 부모일 수 있고, 부모 밑에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것도 상하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중하거든요. 회사 가면 나는 뭐 직원이라면 내 옆에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다 어느 인간 사회에 가면 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 가운데서 잘 다스려내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면 건강한 어떤 이 부분들을 세워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한번 저렇게 친밀해지려면 영혼을 얻으려면 친밀해져야 되고, 친밀해지려면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을 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 오픈에서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초신자가 리더를, 이렇게 전도자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전도자가 이 친밀을 위해서 새신자에게 자기 생활을 오픈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자, 여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서 먼저 단점부터 하나 먼저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네. 초신자들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배우려 해요. 처음에는 또 이렇게 많이 자존감도 낮고, 제가 우리 그래도 조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분들 딱 보면 이렇게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자기 자존감이. 탈북민들이 특히 이렇게 그런 것들 딱 보면서 눈빛 하나만, 저 친구는 자존감이 낮구나. 언어 표현하는 거 하나 봐도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너무 낮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자존감이 진짜 낮았어요. 내 자존감이. 예, 엄청 낮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회복시키셨는데, 이런 처음에는 초신자가 이게 자존감 많이 이렇게 이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다가오다가 그러다가 차츰 그 속사정을 알게 되면 올라와서 이 권위에 도전하려고 해요. 권위에 도전하려고 해요. 우리 이 성경에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그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냐? 네, 그리고 아론이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손들. 네. 이거는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권위에 도전한 사단의 행동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 제가 이 권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권위가 무너진 사회. 아빠의 권위가 없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고, 국가의 권위가 무너졌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사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북한은 뭔가 어쨌든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이 건강하지 못한 어떤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은, 건강한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내가 설 곳이 없어요. 그걸 무너뜨리면 내가 어디가 살 건데, 그건 곧 자기를 찌르는 거거든요. 남편이 권위를 무너뜨린다. 아빠의 권위를 무너뜨린다. 그 나가서 벌어오는 아빠를,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아빠가 집을 뛰쳐나가면, 집안 사정을 누가 먹여 살리는데. 그거 무너뜨리면 그냥 그 자기 눈 찌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차츰 새신자가 이렇게 은혜의 가운데서, 보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권위에 도전해요.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이게 좀 오픈을 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거 없네? 김종환도 별거 없네? 예, 저도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제 개인 어떤 모습을 다 그냥 오픈하거든요. 김종환이도 별거 없네? 도찐 개찐이네? 도토리 키제복이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는 걸 좋아해요. 예, 오픈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좀 다리 수술을 하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볼품 없는 사람한테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졌다. 솔직히 그렇게 볼품 없는 사람은 따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졌다. 이러면 그 김주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밟히는 걸 좋아해요. 차라리 내가 밟혀서 내 교만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늘 고명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솔직히 뭐 교만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싸움꾼이 다 된 거예요. 싸움꾼이 다 된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왜? 아무리 밟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유지하는 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대항할 만한 영적인 힘이 나한테 지구력이 생긴 거예요. 예. 네.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초신자가 와서 잘 몰라가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이러다 보면 보통 야 니만 음성 듣느냐? 나도 음성 듣는다.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초신자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초신자가 영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권위에 도전할 때 나에게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을,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을 나에게 영적으로 다스릴 역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영적인 역량이 있을 경우는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걸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역량이 나한테 준비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인본주의적으로 해요.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계급장을 내놓는 거예요. 야, 난 목사야. 야, 난 전도사야. 나는 장로야. 제가 우리 통일 캠프 때는 다 형제자매를 호칭하거든요. 형제자매라고 이게. 목사님, 형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없어요. 그냥 형제자매라고 호칭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걸 내가 영적으로 그걸 이렇게 다스려낼 수 있는 영향이 안 될 때는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계급장을 내놓는 거예요. 계급장으로. 그러나 저는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올라오는 것들을 이 영역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영역을 가지고. 이 다스림에서 초신자가 굴복을 시키지 못하면 내 리더십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인도해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딱 보면 이거는 진짜 여기는 힘의 대결이에요. 영적인 힘의 대결이 되거든요. 여기는 영적인 힘의 대결이에요. 이 영적인 힘의 대결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전도 현장들에서.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모세와 애굽의 신들이 한판 전쟁에 붙잖아요. 애굽의 열재앙. 그 애굽의 그 신들을 굴복시켜야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떤 이렇게 모세가 애굽 땅의 왕자의 아들로서 잠깐 살긴 했지만 아무 계급장이었거든. 노예거든요. 그 계급장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당대에 애굽의 그 세상 중에서 제국 왕권에 가서 그 계급장을 가서 안 되는. 그때는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그 영적인 대결. 이걸 애굽의 열재앙을 내면서 거기서 이겨야지 그 애굽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이 선지자들 봐요. 그 대결하잖아요. 영적인 거기서 영적인 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을 들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편이 들고 이게 대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이. 여러분 이 대결을 통해서 거기서 굴복을 시키지 못하면 거기서 하늘의 영향이 나한테 부어져서 그걸 굴복을 시키지 못하면 그 영혼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전에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엄청나게 기도 역량이 있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빡세게 하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뱃사람인데 이렇게 뱃사람은 한 번씩 고기 잡으러 나가면 엄청 이렇게 며칠씩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갔다가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손인가 어딘가 이렇게 그 상처를 입었는데 그 피가 아무리 해도 피가 멈춰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두에 돌아가자마자 그 부인한테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부인이 손을 머리다 휘걸려고 내 아내의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게 그 별로 이렇게 무시받죠. 그 아낙네 앞에 그 영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자마자 그냥 훌 나와버려요. 이것으로 이게 얻어야 돼요.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신들이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하나님 이 권위 도전이 영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땅을 쫙 갈라버려가지고, 그 고라자선을 그냥 지옥에 그냥, 땅구덩이다 묻어버려. 아론이 그 지팡이 내가 싹을 내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적인 대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그 권위를 딱 세워줘 버려요. 여러분, 이건 전도자의 실력이에요. 영적인 영역이 실력이에요. 예.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영적인 역량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한동안 우리 선교회가 많이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 분리되고. 예. 한동안 우리 선교회, 지금은 여기 몇 명 안 앉아있지만, 우리 선교회 오래전부터 여기 다 이렇게 토백이들이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보다 이게 넘치는 분량이,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한때는 이렇게 우르르 밀려왔어요. 우르르 밀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 나의 권위에게 도전을 막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게 그 영적인 역량이, 좀 많이 약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계급장을 내면 거예요. 나는 대표다. 나는 대표다. 그 계급장을 가지고 7위를 하려고 했어요. 계급장을 가지고 7위를. 이때, 저는 전도자는 이 영적인 다스릴 역량이 안 되면 계급장을 가지고, 등급을 가지고 이게 다스리려고 해요. 예. 이것이 이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이 선발주자가 이 다스려야 이렇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숙제의 하나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초신자가 이렇게 그 오픈엠에서 이게 초신자가 이 그 리더를 존중하는 문제에서 이거 단점이란 부분이라는 거죠. 단점. 요거. 자, 그러면 이 장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초신자에게 이 그 전도자가 오픈하게 되면, 이런 교만의 위험성도 있지만은 이 전도자가 오픈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오픈을 통해서 초신자에게 배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정소연 자매랑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 탁구도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를 잘 치려면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봐야 돼요.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 늘거든요. 못하는 사람하고는 평생 안 늘어. 잘하는 사람하고 붙어야 돼. 신앙도 빨리 크려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잘하는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신자든 전도자든 이게 잘하는 사람한테 딱 들어가 보면 어떤 분위기가 되는가 하면 초신자든 전도자든 성정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르다면 이 똑같은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전도자는 먼저 좀 푸는 훈련을 좀 더 했다는 것뿐이 아닌데, 전도자도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고 초신자도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전도자가 때로는 이게 전도자가 먼저 푸는 일을 시작했지만은 어떤 때는 그 기초 문제 풀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전도자의 삶 가운데도 잘
잘 풀리다가도 어떤 때는 이 기초 문제, 내가 옛날에 풀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잘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후발주자가 이 오픈하는 가운데 딱 들어가 보면, 후발주자 딱 들어가 보면, 먼저 풀어봤던 문제를 이 전도자가 못 푸는 것을 딱 보게 되면, 후발주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 선발주자에게 후발주자한테 들키기 싫은 거예요. 들키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오픈하는 가운데 들어가보면,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하면, 이게 후발주자가, 너도 못 푸네. 이 문제를. 너도 못 푸네. 이런 말을 들을까봐 그걸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보통 이게 좀 내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이런 말을 듣기 싫거든.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성도가 니나 잘해. 이러면 그 목사님이 그 권위가 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끌어 가겠어? 이 숱한 무리를. 예.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방법. 여러분, 이게 그 사회에도 회사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들도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근데 윗사람은, 예, 이 윗사람은, 다 이렇게, 말을 기술직이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전수해주면 한 가지는 안 가르쳐줘. 예. 왜? 그것을, 요건 밥통이거든. 요것을 내가 딱 비밀을, 요 기술을 내가 오픈하고, 요건 내 것이만이 돼야지 아랫사람들이 나한테 굴종을 하거든요. 그거는 안 열어줘요. 우리가 내가 중국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중국에는 이게 무술고수들이 많잖아. 무술고수들이 많은데,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줘도 한 가지는 제일 비싼 건 안 가르쳐줘. 예. 그래야 이게 스승한테 도전을 못 하거든. 미국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정말 싸구려 무기는 다 팔아줘. 근데 진짜 이게 핵심 무기, 진짜 힘 있는 무기는 안 줘. 자기만 가지고 있어. 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다 통치가 가능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늘이 공급이 통로가 아니고 내 머리가 내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혼을 세워주기를 소망하는 전도자는 자기를 다 털어서라도 나를 발판 삼아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가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밟고 네가 영적으로 살아라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풍토라는 거죠. 풍토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거든요. 자식을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요거는 내가, 물론 요즘에는 다 너무나도 이렇게 이기주의적이 돼가지고, 부모도 뭐 자식한테 뭔가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부모는 자식이 검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식 새끼가 자기 몸을 다 뜯어먹고 살 때까지 다 그냥 뜯어준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저는, 저희 멘토들은 있잖아요. 저도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저를 이 정도로 세워주기까지 정말 많은 멘토들이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근데 저희 멘토들은 자기를 다 보여주었어요. 자기를 다 보여주었어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존경스러워. 그런 멘토들 볼 때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한없이 초라해 보여. 내가 이런 사람을 따르고 있었어? 할 정도로 다 보여주고. 저희 멘토들은 때로는 탈북민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우리 솔직히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지체들이 돌봐주셔가지고 반찬해 주셨어요.
감기 걸릴까봐 그냥 꿀차도 만들어주고, 추워한다고 옷도 사주고. 제가 이게 감히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정말 우리 지체뿐 아니라 정말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 푼, 두 푼 후원해 주시는 모든 어떤 그런 분들.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저희 멘토들은 자기를 다 보여주셨어. 자기를 다 보여주셨어. 때로는, 구름 위에 걸어가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그런데 어떤 때는 저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을까? 이게 내가 따랐던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보여줬어, 자기를.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신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흠모할 만한 점이 없다 그래요. 그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점이 없대. 왜 좀 흠모할 만하게 왕궁에서 좀 태어나시지? 이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 흠모할 만한 점이 없대. 흠모할 만한 점이 없대.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런 분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이런 멘토들을 찾아가서 제가 인생 문제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는 걸 당신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습니까? 그 멘토들이 자기 삶을 오픈해 주는 걸 통해서 저들은 저렇게 성공할 수도 있고 주님을 의지해 승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실패하는 모습도 보고 성공하는 모습들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삶의 오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겨갔구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삶을 적용시켜서 저들이 이겼던 것처럼 나도 한번 나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한테도 좀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리더하고 전도자하고 새신자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주제가 여기서 파헤쳐지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성이.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을 있어야지 자기의 오픈을 통해서 그 질고를 아는 고통을 받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이것이 있어야지 죄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깊이는 이 오픈을 통해서 초신자들에게 전도자도 나와 동일한 동질감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어떤 그런 동등감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성장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회사 시스템이 아니고 기업 시스템이 아니고 공동체, 가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초신자에게 오픈이라는 문을 열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하고 생명의 요소예요. 우리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잘 영역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 초신자 상황 가운데서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오픈에서 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 즉 이 전도자의 권위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권위. 예.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장단점. 먼저 단점을 보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이게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어쨌든 내가 올라 못 오게 나를 이렇게 존중을 받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 솔직히,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내한테 이렇게 솔직히 없으면서도, 나한테는 어떤, 거룩한 영역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저들은 나의 연약한 점을 몰라야 돼. 나의 연약한 점을 몰라야 돼. 늘 보여지는 모습, 존경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그래야지 따를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저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그 영혼을 얻는 데까지는 못 나간다고 생각이 돼요. 영혼을 얻는 데까지는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요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전도자 자신이에요. 전도자 자신이에요. 이때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고독하게 내가 그 감투라는 틀 속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연약하면 우리가 토로할 데가 없어. 내가 토로해버리면 초신자들이 니나 잘해. 이러니까 뭘 못하고 혼자서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그 감투하는 감옥 속에서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자가 이 부분들에서 나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오픈하게 될 때, 아이고, 너도 별거 없네 하는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감투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하는 어떤 그런 자유함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전도자라는 감투가 안았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전도자가 그런 감투를 어떤 면에서 존중한다는, 내가 존중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서 일개의 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전도자도 목사도 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라는 자리는 감투가 아니고 개인에게 불러주신 특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은 계급이 아니에요. 사명은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의 신학에서 목회자의 직은 봉사직이지 감투직이 아니에요. 오직 권위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와 새신자 사이에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속에서 리더는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 말도 좀 할 수 있는데,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한국에 올 때는, 내 정도 신앙이면 내가 한국 생활을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새로운 어떤 영역이지만은, 지역이지만은, 사회지만은, 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내 정도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믿었어요. 나는 신선했어요. 그런데 와자마자 그냥 와닥창 와서 다 깨져 버렸어. 와닥창 와서.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성도들과 나와의 이 갭, 차이. 이거 어떻게 해도 어떤 영역을 가져도 이게 메꿔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 주님 안에 이게 딱 들어가니까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에요. 똥 싸는 인간이에요. 인간이면 본질이 똑같아. 예, 북한 여성이나 남한 여성이나 뭐 별나 보이나요? 다 여성들의 속성은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뭔가 이렇게 그 가운데서 뭔가 서로가 양보한 인간이 그 이기적인 그 욕심 가운데서 서로가 양보하고 그 딸고 밀고 하는 어떤 그 싸움은 똑같더라고.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왜 북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만 있어야 돼요. 우리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떨 때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찰 때, 세상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할 때, 세상 것은 그 어떻게도 부러움이 없을 때, 이때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예,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혼을 얻으려면, 오늘 좀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 영혼을 얻으려면 친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친밀. 근데 친밀 안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들을 계급으로가 아니라 영역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전도자의 실력이에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맨날 그냥 싸우고 뒤집어고. 이건 우리 선교회도 앞으로 계속 이런 싸움들이 일어날 거고, 우리 선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교회 공동체, 내가 장로인데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질서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 아까도 내가 권위 문제도 상당히 강조했지만은 건강한 권위를 세워야 되지만은 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의 모든 스태프들이 이런 영적인 역량으로 준비될 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낚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누고 이 시간 함께